구약성경 297쪽에 있습니다. 297쪽 신명기 23장 우리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서 내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서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을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니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어 읽어라. 성경책을 집어 들어 읽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성경을 탁 폈는데요. 어디가 나왔냐면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온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낮에는 사람들이 단정하지 않습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읽는데요. 어거스틴은 딱 이 한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팍 치니까요. 그가 방탕한 자에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능력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몇 시인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미국 분들도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2세들은 이렇게 나오는 건 무리입니다. 1.5세들은 감히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그런 고정관념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우리를 비웃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신앙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무능력한 사람이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고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가 또 성도가 썩었다고 비난을 받을지라도요.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주중에도 몇 번씩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의지한다고 하면요 부담스러워하고 왠지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당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누가 물으면 왜 묻냐고 귀찮아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물으면요 의뢰하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아는 만큼 또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냥 죄인으로서 유구무원입니다라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킬 때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막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후에 이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거룩함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곧 무엇이냐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의미는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덕이 죽 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 끓듯. 저희 아들이 한 3일 전인가요? 학교에서 그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가방에 넣어놓고 수영을 끝나고 나오고 보니까 케이스는 있는데 전화기가 없어진 거예요. 첫째 날은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둘째 날은 조금 나아요. 근데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원망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기특하더라고요. 또 근데 10분만 지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강의가 다 녹음되어 있고 노트가 다 되어 있는데 요즘 필기를 그걸로 하더라고요, 애들이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서 이제 어떻게 자기가 수업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덕이 죽글틀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고이든 기억하지 못하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 자신과도 약속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잊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사람만 후회해요, 여러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누구와 언약을 기억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식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성품도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에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곧대로 우리가 다 문자적으로 지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 흐름은 이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빌릴까. 근데 거기에다가 더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동족 간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배고픈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남의 포도원에 가서 배불리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지금 그대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을 보는 거, 정신을요.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수는 있지만요, 이삭을 훑어서 먹을 수는 있지만요, 그릇에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LA 마트 한번 갔더니요, 그게 써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이렇게 뭐라 써 있냐, 표면 써 있냐면요, 맛만 보아도 불법입니다. 맛을 봐도요, 불법이라는 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집어먹나 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타인의 소유도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잘하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신앙은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알고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냐면 영적으로 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나왔어요.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나왔어요.
평안하면 잠을 자지 이 자리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다 지혜로운 자, 지혜가 없다, 능하지도 못하다, 문벌도 좋지 못하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부름받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거룩함과 신실하심과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육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느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느냐, 이걸 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말로 하면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쫓겨난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 죽어갈 때 하갈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때 우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맞고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있을 때 주님의 환상을 보고요, 요한계시록을 집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녀는요,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얻어서 신라권을 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고난 중에 신앙생활 중에서 최소한 신앙 일기라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날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들보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믿지 못하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되겠어? 믿지 못할 때가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부르짖을 일이 없는 겁니다. 부르짖을 일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거나 부르짖을 일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육적으로는 풍성합니다. 육적으로 참 풍성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브라함보다 다 나았어요. 더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풍성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메말라 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지적으로만 흐르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은 백수를 바라보고 나가는데요, 영은 메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단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뜨거운 신앙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또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능력을 공급이 필요했는데 그 원동력은요,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